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진통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나온 것들이 한꺼번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발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내려서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눈이 계속 쌓이게 되면 1m나 2m 이렇게 쌓이게 되면 집이 무너지고 눈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주룩주룩 비가 내립니다. 이 빗방울 역시 하나하나를 떼어놓아 보면 한낱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빗방울이 모이면 홍수를 일으키고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 인간의 도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술 정도라면 그것이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드는가 하면 폐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려는 순간 바퀴가 나오지 않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비행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연료가 다 소모될 때까지 90분간 하늘을 비행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탑승객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과 함께 탔는데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메모지를 꺼내서 뭔가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쓰느냐고 물으니까 가족들에게 남길 말을 쓰느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후 사고의 비행기는 가까스로 동체 착륙에 성공하여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했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조사반이 밝힌 사고의 원인은 조그마한 나사못이 엔진에 끼어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을 태운 채 하늘을 나르는 대형 비행기가 착륙이 적은 나사못 하나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큰 사고라고 해서 그 원인이 반드시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원인들이 큰일을 거르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한 나라의 장래를 뒤흔들어 놓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못 자체만 가지고는 수백 명을 죽이거나 비행기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나사못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는 비행기도 파괴시킬 수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네 사회를 이토록 어지럽게 하고 수선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첫째는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단히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세 번째는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극화되어 간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화를 잘 낸다든지 거칠어졌다든지 조급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경질적인 성향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선에는 완충지대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중간 집단이나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검은 것 아니면 흰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무서운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광화문에서는 태극기 집회다, 촛불 집회다 해서 100만 명씩 150만 명씩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병을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도,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을 뽑아도 절대로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문제, 우리 사회의 이 엄청난 위기는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위기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골드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치료자를 만나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할까? 인명구조에 관한 책을 물에 던져줄까? 그러기에는 너무 늦고 급하다. 이 사람에게는 인명구조원을 보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할까? 심리에 관한 강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에 관한 설교나 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시진핑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푸틴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할 분은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 분뿐이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고침받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똑같이 지금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길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 해결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결의 방법은, 고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가 많이 배우가 재벌이고 아무리 그가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쌓아서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부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라, 돌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말합니다. 오라는 것은 떠나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돌아간다는 것은 떠났던 원점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돼요.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가정도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힘이 듭니까?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얼른 생각하면 돈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진심으로 마음에 안식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불안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돈 있으면 살겠지, 집이 있으면 살겠지, 물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불안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진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병원으로부터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치료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죄를 우리가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회개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회개를 상실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하나의 돌축이에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시각장애인 목사 윤인수 목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병을 앓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거리에 뛰어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윤인수로서는 이 돈을 벌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윤인수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얼마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이 윤인수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떼자. 윤인수는 그때 버락 어머니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인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중병에 걸리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서 피난민 시대가 되게 했고, 재산은 다 빼앗겼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낸단 말입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대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나 병든 그의 어머니는 어린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잊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잊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힘써 하나님을 찾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알자 혹은 안다는 이 동사는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지식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은 힘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삼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찢겨서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병을 치료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간암으로 고생하는 어떤 분이 투병 생활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더래요. 좋은 비방이나 처방을 가르쳐 주는데 꼽아보니까 70가지가 넘더래요. 70가지가. 그러나 병든 우리 시대를 고치고 병든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길은 70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치료되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깊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고치시긴 하지만 10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 3일은 금방 곧 즉시라는 시간적인 단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년이나 30년 후에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가치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날짜로는 3일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3일이 되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석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 병자가 연못물을 천사를 통해서 동하게 할 때 먼저 뛰어들면 치료된다는 전설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또 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저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고 신세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38년 된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사라지고 이 사람에게는 찬란한 인생의 빛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네 병든 사회와 병든 역사와 병든 정신과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시련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잠깐 동안 그냥 봉해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박수를 치십시다.